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구약 1100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00쪽에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서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의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또 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는 우리 삶에서 습관 아니면 뜨거운 열정으로 존재한다. 이 세상에 종교는 두 가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우리 삶에서 그냥 습관적인 종교로 존재하고 어떤 것은 뜨거운 열정으로 존재한다. 여러분, 습관화된 종교와 뜨거운 열정으로 존재하는 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습관화된 종교를 저는 화석화된 심장이라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뜨거운 열정으로 존재하는 종교는 지금도 살아서 펌프질을 하는 영적인 심장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화석화된 영적인 심장과 펌프질을 하고 있는 영적인 심장을 가진 사람.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은 내과 병원에 가면 의사 옆에 사람의 모형이 있고 그 모형 안에 위와 심장과 허파와 소장, 대장 이런 모형이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의사가 그걸 놓고 설명하잖아요. 여기가 심장인데 우리 그 손님의 심장 안에 이런 구멍이 생겨서 이렇게 아프다고. 그런데 그 의사가 보여주는 그 모형의 심장이나 그 모형의 그 기관을 보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우리 몸에 있는 것과 얼마나 유사하고 비슷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고 모양이 좋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과 많이 닮았다 하더라도 그 모형의 이제 장기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와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죠. 우리 몸 안에 심장이 고장났다 할지라도 거기 모형으로 만드는 심장을 갖다가 우리 몸 안에 넣어서 우리를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몸 안에 있는 심장을 살려서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있고, 즉 습관적 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펌프질하는 심장을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의 종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저 화석화된 영적인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펌프질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심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학열개 모든 성도님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존재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화석화된, 적어도 습관적 종교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화석화된 죽은 영적인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습관적인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의 간기가 다 날아가고 빠져버리면 소금의 짠맛이 안 나요. 아무리 많이 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소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습관적인 종교인, 뜨거운 열정과 살아있는 영적 심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다.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던져줘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또 이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모형만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경 찬송 들고 세상 말로 일요일 날 되면 예배당에 교회당에 간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지만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종교인, 그런 사람을 습관적 종교인이라 그러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물맛 중에 최고 맛없는 물맛이었던 맛이에요. 미지근한 맛이죠, 그죠? 찬물은 시원한 맛의 맛이고 뜨거운 물은 개운한 맛의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 마시고도 개운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지근한 물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맛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늬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심장을 가진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무늬만 모양만 가지고 있는 습관적 종교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교회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그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만 가지고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세상의 사이에 존재해야 되느냐 존재할 필요가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종교인, 어쩌면 없는 게 나을 수 있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습관적인 종교인 때문에 복음의 문을 막는 때가 많잖아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는 우리 며느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 꼴 보기 싫어서. 습관적인 종교인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미치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없는 게 나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월을 맞이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적으로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 좀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다 같이 시작.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아멘.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70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네요. 중요한 숫자입니다. 내일부터 7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비유하면은 제가 마치 뛰지 않는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왜요? 그들은 모든 삶이 피동적이었고 수동적이었고 소극적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도 없었고 자기들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열정도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월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수고한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노예가 아니라 관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요, 노예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70년 세월 올라가다 보니까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 외침이 뭡니까? 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는 이 음성이 피동적이고 수동적이며 소극적이며 그저 안일한 삶, 어떤 열정도 도전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귀에 들려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2년이 지나 3년째를 거듭하면서 우리의 삶이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파수꾼인 부족한 종을 통해서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코로나 타령이나 하고 언제까지 세상 탓이나 하고 언제까지 환경 핑계를 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만 타령 그만하고 탓 그만하고 핑계 그만 대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홍해를 향하여서 나아가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오늘은 일어나서 시온을 향해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올라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에는 들려오지만 내 발에 힘이 생기지 않고 내 마음에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여전히 코로나 핑계나 대고 세상 탓이나 하고 환경 핑계나 대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 모두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난다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달리다 쿰할 때 쿰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솟구쳐 올라가는 겁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돌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돌파해야, 장벽이 있으면 돌파해야 되죠. 홍해를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솟구쳐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이것이 쿰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쿰.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라. 네가 살아있다는 증명을 좀 해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을 좀 해봐. 네가 그 가정의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네 부모라는, 자식이라는 증명을 한번 해봐. 무늬만 남편, 무늬만 아내가 아니라 내 실체를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맞습니까? 그럼 크리스찬임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증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 때도 고향에 가서 어머니 만나고 우리 장모님 또 만나고 세배 드리고 인사하고 왔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 메고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5시간, 6시간 차 운전해 가면서 구두 신고 가서 또 가서 예배 인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목사니까. 우리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날도 제가 기도하니까 상 다 차려놓고 가족들 다 모인 상태에 기도하니까 형님이 그래요. 이거 음식 안 먹어도 좋으니까 하루 종일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기도만 들었으면 좋겠다. 음식 안 먹어도 되니까. 동생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빨리 밥 먹자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동생 목사님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해서 그 소리만 들어도 좋겠다. 목사로서 증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쿰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진 또 전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전진엔 전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쿰, 이런 나라의 진정한 의미라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첫째로 광야에서 안식의 은혜를 입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광야에서 은혜를, 어떤 은혜요? 안식을 얻게 하시는 은혜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 같은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래요?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인생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또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시원한 그늘 밑에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시원한 물에 발을 담고 앉아있지 아니할지라도, 잠시만이라도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무엇인가 위협을 받지 않고, 뭔가 필요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 밑에서 쉬는 것, 이거 최고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뭔가 얻겠다고 씨 뿌리고 추수하려고 사냥이라도 하려고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지칩니다. 더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온 세상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그 백성들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참 안식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잖아요.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밤에는 차가운 냉기로 인하여서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떠서 움직일 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냥 함부로 잠잘 수 없어요. 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텐트 걷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항상 긴장 상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 똑같죠. 그리고
어디서 사나운 짐승이나 불빔이 나와서 그들을 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움, 그 한복판에서 사는 것이 광야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 명절에 자유롭게 사람들 만났습니까? 마음대로 그냥 마스크 벗고 대화하고 마스크 벗으시고 식사하시고 차 마시고 막 그런 걸 보았습니까? 가장 힘들고 피곤한 것이 뭐냐니까,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적어도 2시간 3시간 가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뭔가 좀 휴게소 가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이렇게 해야 피로가 풀리는데, 그냥 마스크 끼고 화장실만 갔다 와야 되니까 이게 더 피곤해요. 내 옆에 이제 일 보는 사람도 혹시나 서울에서 온 사람인가 광주에서 온 사람인가 코로나 확진자는 아닌가 싶어서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요. 저는 휴게소가 손도 씻지 않고 나옵니다. 왜?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또 수도꼭지 만드는가 싶어가지고. 뭐예요? 긴장감, 두려움, 불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상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안식의 은혜가 언제 누려집니까? 성취됩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바벨론에서 나와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롬, 평화의 성이죠. 샬롬의 도시죠. 왜요?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께서, 샬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안식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애굽 땅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양식이 없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도, 여러분, 애굽의 양식이 풍성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처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엑스도스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야 그곳이 참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안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에 올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당신께 대신 지고 가시고요. 시온 올라가 하나님 만나면 멸시와 천대를 받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하나님께 멸시 천대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안식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우리 안에 계신, 우리는 이미 안식을 선물로 받은 자예요. 성경 보실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 주께서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지금 환난을 받고 있지. 그러나 그 환난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 무엇으로? 안식으로 보상해 주겠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많은 핍박을 받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모른 척 하시겠어요? 아니고요. 무엇으로 보상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으로 보상해 주신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아멘. 이미 우리는 믿은 자기 때문에 안식으로 들어가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박차고 일어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시온으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안식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곤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일어나라.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가난에서 일어나라. 질병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시온으로 올라가라. 그 시온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찬양하며 전파하며 말하며 하나님께로 기뻐 외치며 올라갈 때 하나님은 두 손을 들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안식의 축복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안식의 기쁨, 평안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그런 은혜 받고 사십시오. 두 번째로 시온으로 올라가 하나님 만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다시 세워주신다. 다시라는 말씀 오늘 본문 계속 나와요. 오늘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시험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세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실패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상 다시 일어나게 되는 7전팔기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엎드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세요. 뭘 하시려고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넘어진 것 같지만 엎드러진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고 엎드러진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려고, 다시 새 일을 행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제가 제 핸드폰으로 매일같이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 소식이 하루도 빠짐없이 선교 소식이 와요. 대개 오는 시간이 밤 11시 넘어서 새벽 1, 2시까지 계속해서 띠링 카톡으로 소식이 와요. 아프리카 이제 우간다와 우리나라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오늘 하루 일정을 마치고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 소식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 교회당 하나, 예배당 하나 세워진다는 것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대한민국도 예배당 세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 예배당에 세워진다는 것은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에요. 거기에는 놀라운 사연들이 있어요. 거기 그 예배당을 세운 그 이제 목사님, 그 현지 목사님이 간증이 같이 실려 문자로 오거든요. 그 내용 보면은요, 바나나 잎으로 나무로 엮었던 그 예배당이 바람 불면 날아가고 비 오면 비가 새고, 그래서 흙을 만들어서 흙벽들로 예배당을 지으면 비가 폭우가 쏟으면 그것이 허물어지고, 목사님이 그 수자로 들어갔다가 그 흙더미에 붙이고, 그러하기를 보통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수년 동안 적어도 3번, 5번, 7번까지 그런 수모를 겪을 때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 믿는 하나님 참 대단하다. 예배당 건물 하나 세워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 비가 오면 무너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게 만드는 예배당을 세우는 하나님, 너희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그러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목사님, 여전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늘 보면 남은 자가 나오지만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유년 비전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만나게 하시고 그 선교 단체와 훈련을 받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년 비전 미션의 선교팀을, 전 건축팀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어 날아가지 않고 비가 폭우가 쏟아도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교회당 건물을 세웠을 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온 동네 방네 사람 다 모이게 되어지고 이장, 면장, 국무총리, 국방장관할 것 없이 와서 축하해 주는 그런 현장을 동영상과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남은 자들의 하나님의 사랑은 남은 자들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구나. 10번 무너져도 다시 세워주시는구나. 20번 날아가도 다시 세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이번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셔요. 이번 7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분명히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은혜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교회당 하나를 건축해라. 얼굴이 왜 굳어집니까? 은혜 받기 싫습니까? 목사님 교회당 건축 얼마 드는데 1,200만 원이에요. 제가 1부 때도 얘기했고 2부 때는 얘기 안 하고 3부 때 얘기했습니다. 아무 때나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왜요? 지금도 무너지는 교회, 지금도 바람이 불고 날아가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시골의 한복판에 말이죠. 그 시골길 차도 들어가기 힘든 길에 그 산골짜기에 교회당 세워놓고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눈물을 맺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마다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번에 드리는 하나님의 드린 예물을 통해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부터 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세우셔야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판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예요. 절대 여러분들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워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성이 말이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 포로 잡혀갔을 때에 성이 무너졌잖아요.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문이 불타 없어졌잖아요. 그때에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자들이 이제 바벨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성벽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중수를 하죠. 재건 사업을 하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느헤미야 4장 7절로 9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롭게 다 비워지지 않더라고요. 방해꾼들이 있어요. 해방꾼들이 있어요. 그들은 몰려가서 그것을 허물자는 거예요.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방해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으면 결론은, 여러분 결론은 다릅니다. 느헤미야 6장 15,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ul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아프리카 우간다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이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죠. 베드로서 5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주가 주신 능력, 다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어나서 시온으로 올라가서 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넘어진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낙심케 하는 일들을 만나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크게 외치십시오.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나는 다시 시작하리라. 이제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다시 시작하리라. 좌절과 실족은 마귀가 주는 사탕 발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욥이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주시는 은혜가 기적이 뭐냐? 다시 열매를 따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제 5절에 보면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열매를 보는 것하고 따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농사를 지은 농부가 말이죠, 열심히 한 1년 농사를 지어서 사과나무에 포도나무에 보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근데 그 열린 것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으로 따야지요. 그러므로 내가 심은, 너희들이 심은 포도나무에서 내 손으로 처음 열매를 따게 하리라 약속하신 약속 무엇입니까?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나는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아니하면서 너희를 함께 할 거야, 끝까지. 그래서 결과를 보게 할 거야. 열매를 따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큰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가 일어나서 시온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따도록 해주시겠다. 무슨 얘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대로 그 대가를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분 아닙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쓴물을 열매 맺는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출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으면서 애쓰고 힘써서 회사에 나가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수고 애쓰지만은 그 열매를 따게 하신 분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 노력으로만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만 안 된다. 내 노력만으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따도록 역사하실 때 우리의 수고의 열매, 우리의 노력의 결과,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22년도 벌써 2월 달이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고신 교단에서 총회장님이 일을 한다고 우리 부산에 있는 또 노예 임원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할 때 사실 그때도 결단을 하지 못했어요. 70일 동안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몇 분이나 참석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루를 참석하더라도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이번에 70일 새벽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도 드릴 거고요. 금요 기도도 할 거고요. 물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도 할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장 목사가 여기에 생명을 걸었구나. 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겁니다.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오셔서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해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찬송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수고와 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옛날 하던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설교도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책자 가지고 그냥 읽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의 역사를 체험하세요. 제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사이에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예레미야가 아니고 모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 형들은 비웃고 아버지 엄마도 잘 안 믿었잖아요. 11곡 식단이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더래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래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욥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요셉의 꿈은 끝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도 빠지지 않으니까 요셉을 무고히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진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들이 풀려나면 나를 기억해서 왕에게 나의 무죄함을 얘기해달라고 얘기했지만도 그들조차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감옥에서 묻혀 살아야 되는 인생 끝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 요셉을 애굽의 궁중으로 부르시고 애굽 왕 앞에 세우시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부르셔서 가나안 가운데 가문 가운데 흉년 가운데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200만 4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셔서 출애굽의 씨앗을 뿌리도록 요셉을 사용하여 주셨어요. 요셉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 때문에 제가 23, 4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할 때도 안 됐나? 그러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끝날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 결코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단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욥을 공격해도 하나님은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의 말년에 갑절에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뜯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축복은 항상 환난이라는 포장지를 포장하고 다가오더라. 그러나 그 포장지를 뜯어내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이 힘들죠, 여러분? 어렵죠? 그 환난의 포장지를 뜯어버립시다. 그리고 일어나서 시온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손으로 심었던 포도나무에서 그 열매를 나의 손으로 따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날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물이 이루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회복의 날, 열매를 거두는 날, 광야에서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날을 소망하며 이제 내일부터 출발합시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어려울 겁니다.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다고 안 하시겠습니까? 집이 멀다고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나오지 못하셔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에 집이 멀더라도 나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간다고 새벽에 공항 가서 이제 4시 반에 모이란 말 모여요, 안 모여요? 그건 잘 모이잖아요. 차 없어 택시 타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 일어나서 시온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만나자고 하는데 여러분 뭘 주저하시겠습니까? 일어나서 시온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이곳에 기다리신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광야의 안식의 은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축복을, 그리고 열매를 따게 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대항절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시온산으로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우리가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